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구절만 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조용필 씨의 노래 비련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매니저였던 최동규 씨가 조용필 4집 발매 당시 인터뷰했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4집 발매 후에 한창 바쁜 중에 어느 요양병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14살의 지체 장애 아이가 4집에 수록된 비련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입원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장애아가 감정을 보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병원장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원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조용필 씨가 직접 병원에 와서 이 소녀에게 비련을 불러줄 수 없느냐고 하면서 얼굴이라도 보게 해줄 수 없느냐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당시 조용필 씨는 한 번 초청받아서 노래 한 곡만 부르면은 현재 돈으로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을 받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더니 조용필 씨는 즉시 매니저에게 병원으로 출발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행사가 4개가 있었는데 모두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어주기로 하고 시골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아주 깜짝 놀라버렸어요. 조용필 씨가 그 시골 병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필 씨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소녀를 찾았다고 합니다. 소녀는 아무 표정도 없이 멍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조용필 씨가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부르자 그 감정을 보이지 않던 소녀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부모도 따라 울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가 여자애를 안아주고 사인한 CD를 주고 차에 탔는데 소녀의 엄마가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보내면 되겠나요?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용필 씨는 따님의 흘린 눈물이 제 평생 벌게 될 돈보다 더 비쌉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합니다. 따님이 낸 노래를 듣고 흘린 그 눈물로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도대체 비련이 어떤 노래인지 저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도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감동이 아주 드물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상대해야 될 도구로 보는 사회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삶이어야만 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닫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울증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로 우리는 잃어버린 감동을 회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이웃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삶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감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은 감동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고 말씀합니다.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사왕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 왕은 아주 강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강력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던 유다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기물들도 모두가 탈취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숫자가 5만에서 6만 명에 이르른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지식인들, 리더들, 뛰어난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전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기간이 70년이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 매로 치시지만은 영원히 버릴 수 없는 당신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뒤엎어버리고 메데파사 제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으로 알도록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감동이라는 하 수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를 감동케 하십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헌금을 받고 바울은 크게 감동하고 있음을 그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안 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울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금을 모금하여 드리는 일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씩이나 쓸 것을 보냈다고 빌립보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감동케 하사 옥에 갇혀있는 바울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했습니다. 헌금 그 자체가, 예물 자체가 그렇게 크게 필요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만,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 혼자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스폰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당신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더할 수 없는 감격의 매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영위해야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수단은 헌신과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헌신과 사랑이다. 헌신과 사랑이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베르나르도 그 세브스톤에 있는 그분의 기사를 좀 읽고 제가 감동에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헷갈렸는데 아침 성경 읽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의 말에서 예수의 이름이 빠진 말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고귀한 인격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논리적인 글이나 언어에서 예수가 삽입되지 않는 글이나 책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굉장히 아주 가슴 뜨거운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비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하나의 표피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면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진솔하게 깨닫게 될 때 그의 삶은 변화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비로소 어떤 사랑인지를 진솔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그분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치열하게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감동하신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에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린 여인이었는데 문제는 당시 의술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 더 절망이 큽니다. 그녀는 병을 고쳐보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의원은 모두리 순례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가능이었습니다. 돈만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 될 때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죽을 궁리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잡았던 여인입니다. 그 소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 길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애워싸움을 받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대부분 남자들이었겠죠. 그 남자들 틈에 2000년 전의 여자가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기란 굉장히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피를 계속 흘리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터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그 부정함을 깨끗이 정하게 씻는 예식을 하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인간 장애물을 해치고 주님의 바로 뒤에까지 전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몸이 뜨거운 열기가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혈루병이 치유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으실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가가기만 하면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창출하실 수 있는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다른 무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주님을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질병인 혈루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영혼까지 회복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살았다 과부의 헌신에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보니까 주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많은 돈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넣었는데 과부는 아주 적은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습니다. 한 고두란트는 요즘으로 치면은
카페 한 잔 값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적은 류의 돈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헌금을 다 마친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많다고 계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많음을 계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가치, 그것은 나의 최선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나에게 종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는 것과 아르바이트 하면서 피곤한 중에서 하루 한 장을 읽는 것은 시간의 질량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살피시고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분이 타지를 갔어요. 도무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 밤 내내 기차를 타고 와서 예배에 참여했다면은 그것은 최선을 다한 행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신앙의 엑기스요, 영적 열매요, 주님을 감동케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탁월한 족적을 남기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을 감동케 하는 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 희생에 대해서는 국경이 없어요. 어디든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나라가 공통입니다. 엄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때부터 자녀를 향해 희생의 기치를 들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숭고한 명사가 바로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희생을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감동케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희생을 모른다면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날 위하신 주님의 희생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희생의 잔을 마시려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결단이 주님을 감동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희생의 극한 상황을 통해 더 큰 열매를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음악회에 갔다가 바이올린 주자가 협연을 하는데 어느 대목에서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 바이올린 주자가 피아니시모를 연주하는데 그 소리는 모든 청중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청중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심포니에서도 막 구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 질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막 아주 조용하지 않게 하거든요. 조금 궁시렁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주할 때는 그런 궁시렁거리는 소리는 조그만 재치가 나도 한 사람도 그런 재치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참는지. 막 숨을 쉴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 피아니시모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폭발하듯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연주자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것을 연주하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했을까요? 역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극한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과 땀은 엄청난 감동을 드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 위해 생명신 주님을 향하여 어떤 희생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것은 사랑의 결정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 배경이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헌신은 힘들고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희생은 전혀 힘들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자신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극한 진통을 통하여 출산한 자기 생명 이상으로 값진 퀄리티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엄마의 본능적 사랑입니다. 이처럼 엄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한 사랑의 그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단어처럼 가슴 절절하게 만드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떠올릴 때 눈가에 촉촉하게 젖어오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끝간대를 모르는 희생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자식을 감동의 세계로 인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인생은 생애가 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인생,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감동케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아마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분에 의해서 장관이나 여러 가지 부서장들의 자리를 안침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을 감동케 한 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 아주 꼼꼼하게 수첩에다가 그런 사연들을 기록하는 분으로 유명하니까 아마 평소에 저 사람 참 굉장한 사람이다,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했던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장관도 임명하고 부서장도 임명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감동을 줄 수만 있다면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대학 총장에 왔는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서 감동을 줬는지 그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부교수로 간 사람도 있어요. 조교수가 전혀 상관도 없는데. 역사에 보면 허준이 선조를 감동케 하였을 때 허준은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벼슬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바로 이조시대 때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상관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당상관은 판사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왕을 직접적으로 왕과 함께 모여서 정책을 의논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당상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이나 차관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높은 지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신하들의 안니디옵니다라고 하는 반대도 불구하고 선조는 고집스럽게 강행을 했습니다. 선조의 마음을 막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케 할 때 여러분의 미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그는 보통의 가정에서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도 존중을 별로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다윗을 시켜주셨고 다윗 편에서 평생을 그를 돌보아 주셨다, 케어해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희을 긋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참으로 누구든지 되고 싶어하는 꿈의 로망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할 사람, 그에게는 놀라운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의 길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